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였습니까?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능력만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인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그 과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곧바로 그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바로 다윗을 왕위로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사울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 이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다윗을 바로 왕위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만 보다도 견고한, 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림으로써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서의 사울은 다시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로 왕위에 올리지 않으심으로써 그를 더 하나님의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섭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윗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사울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불순종과 불순종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악한 영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바로 그 사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이 보낸다라는 표현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이 표현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게 아닌가,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표현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지배와 상관없이 일한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 여러 종교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한 영까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던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입니까? 심판하실 때, 징벌을 내리실 때, 특별히 악한 자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은 악한 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그가 선택한 악으로 그가 징벌을 받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실 때는 선하고 의롭고 손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실 때가 많습니다. 되게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보면 서로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하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징벌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악한 세력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통제하시다가 하나님의 목적, 특별히 심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 그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동적인 의미에서 보내신 것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보호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악의 영이 일시적으로 역사하도록 버려두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났던 이런 현상은 그가 선택했던 죄, 그가 선택했던 악,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악의 영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혹은 하나님도 악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고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악보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악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0분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의 벽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안전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들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의 손길로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으로 의지적으로 악을 계속 택한다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일시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징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는 놀랍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울에게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났죠. 그가 완전히 악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졸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의 영에 시달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올바로 조언을 했더라면,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해야만 했지만 아무도 그런 권면은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의식적인 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끓어오르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다른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언어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돌팔매질을 통해서, 물맷돌을 통해서, 들짐승을 이 양으로부터 그 들짐승을 통해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의 돌팔매질 질이었지만, 기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에게 있었던 기술, 지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의 영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무시했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막내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하라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7명인지 8명인지 몰랐던 아버지의 가능성. 아들이 한 명 안 와도 아들이 누가 빠졌는지도 모르는 무관심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 걔는 안 불러도 돼 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무시죠. 그의 아버지도 너는 양이나 쳐라 라고 생각했던,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자녀를 모으라고 할 때도 부르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자원은, 그에게 있었던 모든 기술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는가 사로잡히지 않았는가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의 연주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프를 잘 연주했다 그랬습니다. 번역을 하프로 했지만 그게 어떤 악기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목동으로서 그가 어쩌면 그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났을 때 그의 연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이 아니라 악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기술과 음악적 능력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악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연주를 경험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들의 영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저 열심히 목동 역할만 했을 거예요. 자신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내 연주 좀 들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충실하게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에베소서 4장의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자신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왜 나를 안 시킵니까?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막 그런 항의를 했던 걸 제가 비서실에서 때 들었어요. 목사님, 저 잘 가르치는데 왜 저를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말씀 하시대. 그런 말씀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 리더십 은사 있다고, 가르치는 은사 있다고, 나 무슨 은사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주어진 역할 속에 충실하게 섬기다 보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에게까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을 받은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사울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한 섭리요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서 느껴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그 사울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나요?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서 그 악한 영을 내어쳐 줄 수 있는 은혜를 다윗을 통해 경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버린 사울조차도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로운 왕 다윗이 버림받은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는 이 사울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왕의 위치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왕궁으로 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죠.
보십시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들려왔죠.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라는 소년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런 영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한 신하가 듣고 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명령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명령을 그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권위자들에게 순종한 것뿐입니다. 왕의 지시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고 오라 그러면 오고 다시 목동을 가라 그러면 가고 왕궁으로 오라 그러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 중에 권위에 불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만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길을 준비하고 성실히 하되 어떤 위치에 염두를 두고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힌 표현들을 썼죠. 하프도 연주하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있고 그리고 말도 참 잘하고 원문을 보면 아주 신중하게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을 성선유처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잘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신하를 보면 그래도 사울의 신하 중에 나름대로 영성이 있었던 신하인 것 같아요. 외모도 준수합니다 까지만 얘기했지 않고 내가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뭔가 다윗에게서 그런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하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신하의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요소로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각도에서 다윗의 지금 상태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연주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외모가 준수한 겁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의 외모가 준수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요즘 말로 정말 꽃미남? 그런 아니면 어떤 얼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이후의 미술가들이 다비드 상이라든지 다윗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조각한 멋있는 얼굴을 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있고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저분은 집에 어려움이 있나 보다.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나. 정말 기쁜 일이 있으시구나. 저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얼굴의 표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환한 미소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성형수술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미운 얼굴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외모에서 풍기는 이 평가가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주, 그의 지식, 그의 언어, 그의 외모까지도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나타난 큰 변화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부모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 왕궁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자기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애써 노력하는 정치적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불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가 찾는 것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는 역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은 다윗 왕이 첫 번째 한 일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겁니다.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윗에게 있어서 물론 정말 왕위에 올라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과정 이후에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왕으로서 그는 행한 것입니다. 그는 나쁜 왕을 섬긴 성령 충만한 왕이었던 겁니다. 왕을 섬기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대상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종처럼 섬기면 언젠가는 종이 끝나고 으뜸이 되는 날이 온다. 언젠가는 왕이 되는 날이 온다. 그건 세상의 성공 법칙이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된 기간을 잘 참으면 왕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가 곧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으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된 삶을 다 섬기고 난 뒤에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섬기셨어요. 왕으로 섬기신 겁니다. 종으로 사신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가 아니라 섬김의 그 자리가 곧 왕의 자리요 으뜸의 자리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셋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섬긴 이 사울 왕, 나쁜 왕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왕이요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는 왕이지만 그는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겸손과 사랑으로 사울 왕을 섬김으로써 사울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놀랍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섬김을 받고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광기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울왕, 그를 섬긴다는 것이 근사하게 우아하게 교양 있게 앉아있는 분 앞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살기 어린 광기 어린 그러한 사람을 앞에 두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울왕을 축복했고 사랑했고 섬겼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왕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시달림, 괴로움을 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윗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리고 어느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동을 할 때, 교회를 무척 좋아하게 될 때까지, 정말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좋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죠. 이 사울을 섬겨라. 다윗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여,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방을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기가 싫습니다. 그런 태도로 사울왕에 나가지 않았어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이런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건 진정한 겸손이죠. 그렇게 사울 왕을 그가 품고 섬겼을 때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나타날 수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사울을 하나님이 붙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울부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쩌면 가장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영혼부터 섬기도록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사울과 같이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는 영혼까지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왕과 다윗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나의 위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과 내 마음에 드는 일, 안 드는 일을 가리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를 생각하며 큰 일, 작은 일을 가리며 과연 나를 존중하는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가며 하는 섬김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까지 일을 하려고 내가 봉사하나?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일하는 줄 아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일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교육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성경대학을 맡고 계신 그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신 이상주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성경대학에서.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는 신학교 교수님도 잘 안 가르쳐요. 어려워서. 그런데 왜 저에게 그게 주어졌나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교육자 갓된 저에게 이제 그게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가 어떻게 레위기를 가르칩니까? 저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써도 죽을 거니까 당신이 좀 죽써. 후배가 죽을 써야지 그럼 선배들이 죽쓰게 됐어?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죽쓸 준비를 했죠. 몇 주 동안 정말 잠 자지 못하고 모든 자료를 모아서 큰일 난 거예요. 이 레위기를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잘 못 배운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쓰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제가 맡게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귀한 자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레위기가 저에게 너무 친숙한 책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레위기만큼은 그냥 교재 안 만들고 가르치라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어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 목사님과 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레위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중요한 인생의 그런 방향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내 인생의 걸림돌같이 여겨졌던 그 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가르쳤을 때 하 목사님이 가르치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레위기를 가르칠 시간인데 저에게 와서 레위기를 대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완전히 죽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래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르치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가르쳤어요. 한 주 더 하라고. 3번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하 목사님이 저를 비서실로 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까이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때 그 레위기와의 만남, 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 맡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그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요리조리 나에게 편할까?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묵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놓으신 그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어쩌자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사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섬겼던 다윗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섬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